예, 지난주에 우리는 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상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한 번의 설교를 했더라면 더 좋았을 법했지만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잠시 지난주의 것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난 뒤에 이 12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지셨던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선교 가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될지 첫 번째 제자들에게 준 그 명령, 그 사명이 뭐냐면 가서 천국을 전파하고, 그리고는 병을 고치고 약한 것들을 고치는 일을 하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권능을 주셨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사명을 얘기했고,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 제자들을 보내면 너희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희를 거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선교를 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너희들을 박해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 박해할 때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끝까지 견뎌내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24절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구조로 보면 앞에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될 때 반드시 거절과 박해가 올 거야. 그때 견뎌내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거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끝까지 견딘다, 이 말이 여러분 다른 말로 바꾸면 구약에서 그렇게 여러 번 얘기한 내용을 비춰보면 뭐냐면 남겨진 자입니다. 이 원어의 의미가 남겨진 자예요. 그러니까 박해가 왔을 때 그때 못 견디고 그냥 쓰러져 가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견뎌내므로 남겨진 자, 이런 의미예요. 남겨진 자. 이 남겨진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다시 24절에서 앞에서 했던 얘기를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해 가요. 즉 다시 말하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끝까지 견뎌내라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24절로 33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박해를 당할 때 너희들의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가 선생보다 더 나을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높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종이 상전보다 더 높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너희가 박해를 받게 될 건데 예수님이 박해를 받는 것처럼 너희가 그 스승인, 주인인 예수가 박해받는 것처럼 그렇게 박해를 받는다면 이것은 나쁜 게 아니라 너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집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앞에서 귀신을 쫓을 때 이걸 뭐를 힘입어 귀신을 쫓는다고 앞에서 그럽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바알세불이라고 지금 비난하고 모욕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예수님에게 이 정도 했는데 너희들에게 핍박하고 너희들을 박해하는 것 정도야. 말하면 뭐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을 때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면 어쩌면 나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이 신앙이 얼마나 기독교 샤머니즘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자 보십시다. 예수님이 아까 그 제자들을 보내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했던 그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권능을. 그런데 권능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사모함, 그 열정도, 그를 어떻게 하면 내가 닮고자 할지 이 열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열망이 어떤 열망이냐? 박해도 내가 당할 것을 마땅히 여기는 열망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낫게 할 때 귀신, 이 바알세붑 하면 여러분 어디서 나왔죠? 열왕기하 1장 16절에 누가 누구죠? 여호사밧? 여호사밧인가요? 맞나요? 조지사님? 다리에 병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낙상을 해서 누워있는데 바알세붑에 가서 묻게 하죠. 이 바알세붑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똥파리신이에요. 아마도 그 당시에 이 똥파리신 바알세붑이 이 병을 낫게 하는 무슨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 누굽니까? 아시아. 바알세붑이 요즘도 여러분 그리스에 보면 무슨 치료의 신, 이런 신들이 다 있잖아요. 이런 신처럼 그 당시에는 바알세붑이 이렇게 치료의 신이라고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물어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바알세붑의 힘을 빌어서 예수가 이렇게 한다라고 비난을 받게 된 것처럼 이 제자들도 이제 그 비난을 받게 될 텐데, 이것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느 그런 모임이나 어떤 조직 속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 같이 뭔가를 이렇게 눈 질끈 감으면 이 일에 나도 이익을 보고 이 사람들도 이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 만약에 내가 같이 눈을 감지 아니하고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이 사람은 왕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왕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너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무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그렇게 너는 너무 티가 나니까 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바알세붑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한다라고 비난받고 모욕받는 것처럼 네가 모욕을 받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할 때 이들의 모욕, 이들의 박해를 뭐하지 말라.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들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1절을 가볼까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앞과 뒤에서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냐? 그냥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다 없이 해줄게,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이러잖아요. 지난 우리 크리스마스 설교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 행복해한, 왜? 이제 나를 괴롭히는 놈들 저것들은 이제 죽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 지금 어려운 문제 다 해결해 줄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내 억울한 문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출애굽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앞에 당장에 홍해 바다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얘들아, 잘 봐라.
자, 구름아 내려라. 쫙 내려. 다 올라타거라 하고 쫙 한번 해서 쉥 하고는 옆에다 해서는 얘들아 홍해바다 위에서 저놈들 야구르자 메롱 메롱 야구르지 하게끔 하고 얘들이 쫙 건너가면 정말 바로 이 사람들도 안 죽였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물을 갈라지게 하고 그 바닥을 그들 발로 걷게 하는 거예요. 그들 발로 걸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로봇가 아닌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이 바닥을 건넜을 때 죽지 않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을 때 뒤에 앞으로 펼쳐지게 될 광야의 삶 속에 그들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오늘날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 내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해결해 주마. 이래야 모름지기 내 하나님이지. 그런데 어느 때는 내가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내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된 게 없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사를 가야 돼요. 지금 전세금이 부족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하나님 나를 해결해 주세요. 제가 목소리가 안 나오고 침을 못 삼켜서 정말 침 한번 삼키려면 그렇게 고통스럽게 이럴 데 없이 아플 때 하나님 좀 나를 불쌍히 여기주면 안 됩니까? 밤새껏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누구냐 하고는 기도 다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침을 꼴깍 새니까 이야 이게 막 꿀물 넘어가듯이 쑥 넘어갔으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내가 네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단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인지 저들이 핍박하고 있는 그것이 진짜인지 드러나게 될 거야. 이 드러남을 통해서 마침내 너희가 전한 복음이 진짜 생명의 복음인 것을 알게 할 거야. 이 말입니다. 지금은 내가 어두운 데서 비공식적으로 지금 왜냐하면 예수님이 막 사역할 때만 해도 예수님은 소그룹이에요. 마이너리티예요. 아주 작은 집단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몇 명씩 모아놓고 내지는 많은 대집단인 유대인들을 피해가지고 비공식적으로 조그맣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는 어두운 데서 이르게 되지만 너희는 이제는 광명한 데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귓속말로 말씀을 전파하게 될 거야. 이때가 오게 될 거야. 이게 진짜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내가 너희들 앞서서 보여준 그 속에 복음을 전할 때 당했던 것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해서 위축하게 되면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합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창세기 설교할 때 이 말 했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우리를 여러분 잘 봐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와가 따먹은 게 아니고 사단이 따가지고 하와의 입에 넣어준 게 아닙니다. 사단이 씹어가지고 하와의 입에 넣어준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누가 했냐면 하와 스스로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신실한 성도가 어느 순간 사단의 앞잡이 노릇 한다고요. 여러분 저 인천에 진짜 전도를 엄청 많이 한 권사님이 신천지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수백 명을 끌고 이제는 그냥 못 나가겠다 돈 내놔라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그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은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사단은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고 누군가를 동원해갖고 우리를 괴롭힐 수 있지만 우리를 멸망케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육체와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너희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지 않아요. 보세요. 네 육체의 죽음을 너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아사리온이라는 말이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뭐냐?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을 오늘날 돈으로 5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5만 원 정도 하나요? 10만 원? 오케이,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0만 원의 16분의 1이면 얼마예요? 예? 600원? 600원? 6,000원. 6,000원. 그쵸? 6,000원 정도 되는 거죠? 6,000원에 2마리로 판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가면 한 아사리온에 5마리 판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좀 이 참새 가격이 달았나 보지? 하여튼, 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러면 한 마리가 3,000원 정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 3,000원 정도에 팔리는 이 참새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보세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어떠다?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은 제자들이 이 박해 때문에, 거절 때문에 두려워해가지고 두려워서 선교 사역을 그만둘 위험성이 얼마든지 있음을 압니다. 저부터라도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6.25 때, 일제 때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자, 저기 제암리라는 데가 어떤 데예요? 가서 예수 믿는 걸 다 부인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에다 성도들을 다 집어넣고 밖에서 못 나오게 못질을 하고 이걸 불을 질러서 다 태워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제암리예요, 제암리. 처음 들으세요? 그렇죠? 예, 아니 또 너무 가만히 계셔서 이런 걸 여러분 딱 당하면 어떨까요? 내 지금 앞에서 내 자식을 죽이고 내 부모를 죽이는데 너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이거를 보는 순간 우리는 틀림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적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육체와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이 동시에 이 멸할 수 있지만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헤아리고 계시냐면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당하는 고난, 제자들이 당하는 이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당하는 고난과 죽음은 마치 참새가 땅에서 떨어지는 것까지를 다 하나님의 허용 속에 있는 것처럼 이들이 고난을 받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과 박해와 죽음을 없이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생각을 가지고 보면 너무 충격 아닙니까? 내가 선한 일, 복음을 전하려고 나왔는데 내가 박해를 받아요. 내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 구해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는데 이 죽음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그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죽음을 면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데 통전적으로 보면 이 말씀이 맞지 않나요? 자, 보십시다. 이사야는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선지자 노릇을 하다가
양쪽에 나무 판때기를 대고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이사야는 얼마나 성전에서, 선지자가 성전에서 복음을, 어떤 선포를 하면 성전에서 선포된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 에레미야로 하여금 성전에서 선포를 못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성전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워 패고 구덩이에다가 다 쳐넣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구덩이에 쳐넣었어요. 아무도 구해주지 않아. 그런데 저 구스 사람이 살려달라고 이 사람을 방면해달라고 구한 사람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에레미야가 처했던 상황이나 이사야가 처했던 이 상황은 결단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실존적인 문제가.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다가 저 헤롯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이제 감옥에 넣어놨다가 그 헤로디아의 딸이 요구하는 게 세례 요한의 목을 주옵소서 하니까는 어떡합니까? 소반에다가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갖다 담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것, 뒤에 가서 사도 요한만 빼놓고는 12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순교를 당한 것, 이것은 마치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제자들이 당하게 되는 고난, 제자들이 받게 되는 박해, 심지어는 그걸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다 죽게 되는 그 상황이 하나님이 눈 감고 있고 하나님이 저들을 돌보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과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 박해는, 이 죽음은 우리가 우리 인식으로 저주요, 좌절이요,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일반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상당 부분은 우리가 기독교 샤머니즘에 처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산상수훈의 가운데에 있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주기도문을 세 말로 확 압축하면 뭡니까?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원하고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 세 번째가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뭐예요?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양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겁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냥 이렇게 덮어씌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이렇게 뭉개버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응답이 나중에 가보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냥 덮어씌워버리는 너무도 위험한 일입니다. 상당 부분은 내가 원하는 쪽에 나는 오리엔트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쪽, 듣고 싶은 쪽에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잘 된다, 복 준다,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이런 말에는 더 우리는 듣기를 원하지만, 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목숨도 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이딴 종교가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이딴 종교가 있어라고 얘기해요.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한강에 투신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살려놨더니 뭐 찾는다고 그래요? 개나리 보찜 내놓으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고난이나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새가 잡히고 팔리는 것처럼 제자들도 잡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관심과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에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관심과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박해, 고난, 그 죽음은 하나님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에 너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바로 이 권면을 하는 것이 32절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보다 더 엄중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뭐라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맞아요. 입술의 고백? 지금 있는 돈, 재산만 조금 털어내도, 병만 좀 주고, 집에 좀 어렵고 힘든 일만 있어도, 무슨 예수가 이래,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겨? 라고 하고 내팽개치는데, 지금 옆에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있다고요. 내 가족이 죽임을 당하고, 이 상황이 되어졌을 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 자의 특성이에요. 그러니 너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 내가 박해를 받는 것,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시고, 하나님은 저 멀리에 계셨다가 어느 날 이제 와가지고 마지막 날 이 나쁜 놈하고 한다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심과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이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있는 현재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버텨내면, 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한 이 사람들이 가졌던 그 믿음대로 미래가 마침내 그렇게 이루어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잖아요. 임마누엘.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너무도 많은 경우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도 갈구하는 것이 성취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개업할 때는 예배를 드리는데 폐업할 때는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위임식을 할 때는 성도들에게 가부를 묻는데 위임 목사가 다른 교회로 옮겨갈 때는 왜 성도들에게 투표해서 왜 동의를 안 구합니까? 너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뭐라고 그들은 얘기를 너무도 자연스럽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다. 너무도 두려운 얘기입니다. 성경은 확연코, 이건 지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도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박해가 두려우면 하나님은 32절로 33절에서 그들에게 네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일을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 이제는 제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공중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박해가 주어질지라도,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될지라도 이것을 최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세요? 왜 이렇게 대답이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 예수를 믿는 제자는 바로 이 제자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 예수님이 먼저 가고 그리고 뒤를 따라갔던 제자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가,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이 구원의 길이요, 이 길만이 삶의 길이기에 우리가 이 길 따라가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자, 두려워할 그 박해가 어떻게 올지를 얘기하면서 34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뭐를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다. 자, 화평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검은 뭐예요? 싸움이야, 다툼이야, 분열이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면 당연히 땅에 뭐를 주러 와야 돼요? 화평을 주러 와야 되죠. 이상하잖아요. 이런 메시아에 대한 화평을 주러 올 거라고 생각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구약 성경에서도 역시 화평을 주러 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로 7절, 11장 6절 9절, 스가랴 9장에서 이 메시아가 오면 화평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에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에, 2장 14절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역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그는 평강의 왕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해요. 우리 한번 가볼까요? 바로 앞에서 10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12절에서 그 집에 들어가면 먼저 뭐 하기를 빌라? 평안하기를 빌라. 지금 예수님조차도 평안하라고 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거는 마태복음 3장과 4장을 저와 설교를 들은 분은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듣지 않았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3번의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자,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이건 내게 준 것이다 라는 말 하죠. 그죠? 이건 내게 넘겨준 것인데 네가 내게 절하면 이거 다 주겠다, 이런 거죠? 맞습니까? 자, 이때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말할 때, 마귀가 말할 때 내게 넘겨준 것이다. 누가 넘겨줬어요? 아담이 넘겨줬어요. 어떻게 넘겨줬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상의 통치의 대리자로 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할 때 유효했던 이 통치권을 하나님을 의심하고 사단의 말을 더 의시했던 이름으로 인해서 이 위임권을 누구에게? 사단에게 넘겨준 것이에요. 자, 이 넘겨준 상태에서 메시아가 와가지고 지금 뭐를 합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관계를 원래대로 돌이키는 것이 뭐예요? 이게 뭡니까? 진짜 화평한 상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화평한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세상을 이 통치하고 있는 사단 왕국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는 이것을 되찾아오는 뭐가 필요할까요? 예, 전쟁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검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이 세상과의,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과에서의 싸움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반드시. 그런데 이 중에 가장 힘든 2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가족입니다. 가족. 사단이 맨 처음에도 깨려고 했던 게 뭐였습니까? 가족을 깼어요. 가족을.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주기로 먹었나이다. 가족 관계를 깼습니다. 그런데 어쩌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버지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말은 아들이에요. 아들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이 말은 미가서 7장 6절에서 이미 예언했습니다. 7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하고 미가서에서 이미 예언해놨습니다. 이제 사단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하게 될 때 이 사단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인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포됨에도 불구하고 사단 앞에 종노릇하는 사람들하고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가 가장 인간에게 어려운 대상인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가족. 2번째는 그 어려운 대상 중에 어려운 대상이 누구냐? 자기 자신입니다.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래서 39절.
자,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랑 선교의 목적이 가족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약화시키거나 금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됐을 때 이 인간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인간에 대한 헌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과 인간에 대한 충성심을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은 가족을 살리는 길이고, 이것이 결국은 가족에게도 생명을 얻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족을 살리는 길이 내가 예수보다 가족들을 더 생각하는 절대 진리가 아니라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진리 앞에 우선순위를 복음의 말씀에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자기 자신에 대한 충성심과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이 충돌하게 될 때는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을 택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39절에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거는 앞에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로 말미암아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끌려가야 돼요. 내가 불의를 행하고, 내가 사기를 치고, 내가 도둑질하고, 내가 못된 짓 하고 해서 끌려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2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요. 또 너희가 뭐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어떻게 하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박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교의 의미지, 자기의 죄, 자기의 잘못, 자기의 욕심, 자기 것 때문에 무언가를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 대한 절대적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마지막 마무리로 이렇게 격려합니다. 내가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이 복음을 놓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라. 육체를 죽이는 정도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와 너희는 연합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연합의 비밀입니다. 자, 너희가 박해를 받고, 너희가 고난을 받고, 너희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 말은 네가 죽을 때 네가 죽는 게 아니라 누가 죽는 거다? 내가 죽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의 비밀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놀라운 연합의 비밀이요, 연합된 자가 누리게 되는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순교당할 때 견뎌낼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관심과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너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제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엮여졌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즉, 이 제자가 이런 모습이 되었을 때 이 제자가 선지자요 의인과 동일한 존재로 하나님이 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너희를 영접할 사람을 내가 준비시켜 놨다. 이렇게 너희는 이제는 일반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는 그런 사람을 내가 준비시켜 놓듯 너희도 이제는 복음을 들고 선교하러 갔을 때 오게 되는 그 고난과 박해와 거절, 심지어는 죽음을 목전에 두었을 때 이미 하나님이 너희를 영접하고 계심을 늘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유약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조그마한 이 티눈 하나만 생겨도 우리는 온 몸이 그냥 요거 하나만 건들면 소스라치게 아파요. 그런데 내 목숨을 위협받고 내 가족이 옆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 때문에 내 가족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누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뭔가 훈장을 받는 정도의 일이라면, 이것이 뭔가 나중에 독립투사가 되어서 내 가족들이 무슨 뭡니까? 그 연금을 받는 정도의 일이라면 어쩌면 이것은 부질없는 짓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복음을 들고 가면 복음을 다 영접하지 않을 것이다. 남겨진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 남겨진 자, 너희들을 영접하고 이 복음을 선하게 받는 자들이 있을 거야. 반대로 너희에게는 틀림없이 박해하는 자가 있을 거야. 박해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너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이것이 내가 모르는 가운데, 너희들을 도외시하는 가운데, 너희들에게 아무런 관심을 두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과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서 보여준 너희의 본을 따라서 복음을 붙들어라. 이러면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처럼 너희들의 죽음이, 너희들의 고난이, 너희들의 박해가 헛된 것이 아니요 생명을 향해서 가고 있었음을 너희로 목도하게 하겠노라. 이게 오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계 온갖 오지에서 복음을 들고 가는 분들 중에는 진짜 맞아서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느 때는 뭐 이런저런 불편함 때문에, 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기도 하고 먼저 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이유 때문에 죽어요. 터키에서, 저 파키스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에 밖에 가서 기름을 끼얹고 불을 질러서 다 태워 죽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앞에 우리가 있다면, 지금 내 옆에서 옆집 식구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불로 태워 죽임을 당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옆집 사람이 들었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떨까요? 먼 나라의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연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은 그 존재는 반응해주는 그런 존재로 나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지, 오늘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하고, 당신이 가르침을 하고 난 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장 1절에서 이 모욕과 이 거절과 이 박해 현장으로 직접 나갑니다. 그게 11장 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12 제자에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병과 연약한 것들을 고쳐주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틀림없이 박해가 있을 거야. 그럴 때 꼭 너희들은 잊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격려했던 그분은 제자들에게 또다시 그들의 연약함을 견뎌낼 수 있도록 직접 당신이 앞서서 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 가신 길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만이 참 소망의 길인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기에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8장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고 즐거워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여러분 초콜릿 사탕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는 틀림없이 때로는 병균이 침입하기도 하고 굉장히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죽은 시체가 옆에 여러분 어떤 칼꽃이나 뭘로 해서 죽은 시체에게 파상풍 생기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존재에게 와서 건드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에게 위협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생명이 있기에 내 안에 그 생명을 부여잡은 자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이 구원의 기쁨 속에 이 땅에서의 믿음을 지켜가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예배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저 매주 듣는 설교 같지만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설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졌던 신앙, 내가 가졌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은 네가 복음을 전하면 내 집이 잘 되고 너의 하는 일마다 대박을 때릴 것이고 네가 원하는 것마다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네가 복음을 전할 때 너는 거절당할 거야. 네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복음대로 행할 때 너는 박해를 당할 거야. 심지어는 너는 직장에서 쫓김을 당할 수도 있고 너는 모함을 받아서 억울함에 놓이게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러나 그때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아무리 너를 위협하고 죽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육체적으로 너를 위해할 수는 있지만 네 영혼을 멸하지는 못한다. 오직 영혼을 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의 당하는 고난을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고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잊지 마라. 너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는 그 길은 내게는 어떤 길이었습니까?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때로는 자갈길이요, 때로는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 상황에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견뎌내며 오늘 그 믿음을 지켜내는 그가 마침내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인 것을 믿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고 격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제자들이 간 그 길을 하나님, 나도 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질 수 있는 것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이 시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만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